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랑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몇 년 안 가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거의 예배에 실패한단 말이죠. 참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면요, 다른 것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감히 시험을 걸었죠. 그렇다면 여러분한테는 시험 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쉽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근데 거기 와서 시험 걸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시험 거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축복이 좋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실패해버리면 그것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그 순간만은 상관이 없는 순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 하나만 있어도요 흑암세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이 큰 교회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요, 그 큰 교회에는 큰 길 있잖아요. 그 큰 길 바로 그 뒤에는 좁은 길들이 있죠. 거길 가니까 무당집들이 쫙 대나무 다 꽂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조그만 교회라도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 주위에 무당집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등대 아시죠? 등대가 뭐 하는 데예요? 불 환하게 켜갖고 배들 가까이 오면은 암초에 걸려서 빠지고 배 침몰하니까 그거 표시하는 거죠. 바로 밑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조심해서 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하고 역할이 같아요. 그래서 이 등대에서 이 불 비치는 거는 전기담아 하나만 끊어져도 새로 빨리 바꿔요. 왜? 파도 치고 그럴 때 멀리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하게 켜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막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미국 구축함 있잖아요. 미국 구축함 크잖아요. 큰 배가 쫙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뭐 번쩍번쩍해.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구축함이다. 너 똑바로 오면 우리하고 부딪히니까 옆으로 피해라. 근데 안 피하거든. 점점 가까이 와.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구축함이다. 빨리 피해라. 니네 안 붙이면 니네 우리 배에 부딪혀서 침몰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답이 왔어. 여기는 등대다. 그러고. 그럼 누가 피해야 돼? 자기가 크다고 말이에요. 막 등대인지도 모르고 그 밴 줄 알고. 참 우리가 오늘 요소요소에 교회의 역할이, 이 등대 역할이 똑같아요. 교회 요소요소에 이런 중요한 거 갖고 있으면 나라도 살리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응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에 대한 축복을 잘 누리면 여러분 남은 생애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에 목적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요, 카할 뭐예요?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뭐 소집하다.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 말로 교회가 뭐예요? 카할,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에클레시아. 신약에도 교회에는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크는 뭐예요? 밖으로 그래요. 밖으로. 그러면 클레시아는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밖으로 부른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다,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로 알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그래서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30-40년 전이죠. 그때 이 와추만 리가 쓴 그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은혜가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 와추만 리는 지금 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야. 교회가 필요 없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면 심각한, 그 교회 조직을 완전히 부인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심각해요. 그러면 찬양할 필요도 없고, 뭐 목사 세워서 설교할 필요도 없고, 집사 뭐 따로 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자,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이 무교회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개 교회가 있다. 하나는 무형교회, 하나는 유형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리 모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잘 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배에 성공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죠? 나머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또 교회와 교회당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죠. 그래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약 때 이렇게 보면 예배당이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구약에는요, 그 양의 피, 송아지 피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모든 저주와 허물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으로 오셔서 다 완성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그때부터는 올바른 경배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배당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당. 여기가 뭐예요? 예배당.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 축복만 깨달으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섰다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 등대를 만들어 놨는데 불을 딱 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들이 와서 다 침몰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다 침몰하는 거예요. 등대가 거기 있어서 불을 밝혀야 암초가 있으니까 안 오죠. 불을 꺼버리면 깜깜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와서 다 큰일 나는 거죠. 참,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 길표시, 이정표라고 그러죠. 길표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길이 잘 모르는 길을. 그러니까 뭐 저기 이렇게 가서 저 약국에서요 이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근데 가보니까 약국이 2개가 있어. 아, 이거 그럼 약국에서 얼로 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국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이정표가 잘 안 돼 있죠. 이 미국은 이정표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그게 달라요. 제가 탄자니아도 가봤더니 이정표가 없어, 아예. 옛날에 가봤지만 없어. 요새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화장실도 엉망이지만 이정표도 별로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 미국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빠져나가려는데 벌써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도 딱 붙여놨어. 한 서너 개가 항상 붙어있죠. 길 제대로 잘 알으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등대 세워놓고 불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교회가 탁 불을 밝혀야 돼요. 참, 교회가 그래서 제대로 사명 깨달으면요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회사가 흘러오면서 교회와 교회당을 가지고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 솔로몬 성전 있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이 다윗 왕은요 그 역대상 29장 그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전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고 우리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집이 없다. 나는 이 궁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온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다? 천막에 있다. 저 바람 부는 천막에. 그리고 우리는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래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자. 원래가요 다윗이 찬송지를 엄청 많이 썼죠. 시편 거의 대부분 다 썼잖아요. 찬양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악기도 동원해서 하나님한테 진짜 찬송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막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는데 왕중왕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도 가끔 다니시다 보면은 그 집마다 그 별 이렇게 붙여놓은 집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이 성전 하나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전 국민이 헌금을 드렸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만. 차고 넘쳐. 막 차고 넘치게. 참.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 좀 보세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예배당 지을 돈을 마련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없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높이시고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전 국민이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성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 헌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바친 것뿐 아니냐.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다 그래요. 거기서 전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 이것 가지고요, 이 기독교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전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성전이 언제 없어지게 되었냐? 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제1성전 히스기야 왕이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그랬을 때 막 너무 급하니까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금도 갖다 주고 막 그러다가 안 되거든.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러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었어. 하여튼 좌우간 그래서 벽을 쳐다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갖고 죽어야 되는데 한 15년 더 살게 하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 하여튼 히스기야 임금이 그래요. 근데 잘했어 거기까지. 근데 나중에 실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실수를 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느냐? 나라가 막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막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막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막 진짜로 막 나라가 막 완전히 부강해.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왕들이 보니까 가만 있어 봐. 저 나라가 왜 점점 저렇게 부강해지는 거야? 소문 들어보니까 또 아수르 군대 뭐 18만 5천 명 다 죽였다고 그러더니 히스기야 임금은 또 뭐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더니 또 다시 살아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히스기야 이제 임금을 만나러 다 왔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낫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우리가 포위되었었는데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다 온 사람들을 데리고 뭘 구경시켜? 자기 재산 다 구경시켜. 왕궁 안에 있는 거 뭐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기 집 금고 안에 있는 것까지 열어서 다 보여줘.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개인 소유까지 문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물 같은 걸 다 보여줬어. 진짜로 은혜 받았네. 그리고 가겠어요? 야 저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네. 그런 생각 들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딱 보더니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다 가져가야 되겠네. 이렇게 딱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주전 그 586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시드기야가 임금 됐을 때 눈 2개 뽑고 완전 장년 만들어 놓고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2000일이나 되는 걸 갖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말꼬랑지에다 묶어가지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궁 안에 있는 거 몽창 다 가져갔는데 이 성전에서 쓰는 그 성물, 그 금그릇, 뭐 잔 같은 거 그걸 다 가지고 가가지고는 술 마시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보통 문제야. 그리고는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태워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사명 잃는다는 거, 여러분 교회의 축복 놓친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축복 놓친다는 거 다 놓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요 잘한 거는 별로 없어. 근데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신도들이 어린아이들 가르친 거예요. 평신도들이 중고등학생 가르치고 평신도들이 새벽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참 그럴 때 포로로 잡혀갔던 애들 중에서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알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멘.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근데 감사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은 뭐예요? 성전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겔 47장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에게 뭘 보여줬죠? 이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세계가 어떻게 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바다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살아나, 생물도 살아, 땅으로 지나가는 그 옆에가 다 살아, 식물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나가면요 전부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뭘 깨달으냐,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 제대로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다 되는 것이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보면요 참 불쌍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죠. 목사님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조는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신학원에서. 진짜로 얼마나 불쌍해요. 오만 생각 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 오면.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 저거 5분에 불 끄고 왔나? 우리 문 잠궜나? 그 오만 생각 다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1년, 2년 쌓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갖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배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성취된 그러한 말씀 하나님 주옵소서. 왜? 심부름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그걸 놓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얼마나 고함을 질렀든지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 받은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셨어. 그래서 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주 예수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아멘. 뭘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딱 붙잡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모든 저주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달으니까 응답 오더라고요. 그 약속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뭐예요? 교회.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축복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당 축복, 예배 축복,
그 회복하는 그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느 날 성전에 관한 기도 비밀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회복이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라는 이제 이 왕이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거기를 이기고 나서는 왕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라.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고레스 임금이.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무슨 큰 은혜를 받았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그 담당자가 수르바벨이에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이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2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제2성전을 짓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이게 좀 이상하게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여러분 성전 지을 때도요 잘 지어야 돼요. 잘해야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헤롯이 원래가 누구 후손이냐 그러면 에서 후손이에요. 에서. 이스라엘에 보면요 야곱 후손이어야만 왕이 되는 거예요. 에서 후손은 왕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로마에 속국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황제가 딱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곧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뭘 해놨냐면 상을 딱 차려놨어. 근데 황제가 오니까 거기서 탁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라 그랬냐? 임금님은요 왕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그래서 신. 그러니까 임금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기분이 좋겠지. 내가 그렇게 높으냐? 이제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로마 통치에 의해 가지고 이 야곱 족속이 아닌 에서 이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따지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안 있죠.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야곱 후손도 아닌데 네가 왜 왕이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거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조용히 잠잠하게 하겠나. 그러다가 탁 생각이 났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46년. 천천히 짓는 거예요. 천천히. 왜 천천히 지어요? 오래오래 천천히 지어야 대들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천천히 짓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축복하지 않았죠. 참 예수님이요 성전에 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이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 회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가 많아지고 사명 감당 못할 때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많이 배웠든 뭐 안 배웠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성전이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참 제가요 어느 날 딱 확신이 온 거예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아플 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픈 부분 있어요? 대고 기도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참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주를 완벽하게 다스리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거 믿는 사람들이 딱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딱 붙잡고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회복하면 축복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 언약을 붙잡은 교회. 아멘. 아멘.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적어도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장 3절엔 뭐예요? 부활. 1장 4절엔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밀. 1장 4절에서 8절은 뭐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1장 11절엔 뭐예요? 재림. 이 5가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모인 그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다.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에게 놀랄 정말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랬더니 모여서 뭐 했죠? 정말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면 그건 바보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그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임했죠.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그랬더니 전도문 열리고 말씀도 성취되고 현장 문도 열리고 제자 문도 열리고 다 열렸어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어떤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험 덩어리가 양옆에 있어도 시험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듣는 게 바보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진짜 언약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세요? 야 내가 사단인데 너 넘어뜨리려고 간다.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바보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통해서 가족 통해서 그런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다락방 교회는 새 언약을 붙잡은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다. 거기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증거 계속 일어나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증거 있는 교회. 안진뱅이 막 일어났죠. 귀신 들린 사람 막 치유받았죠. 많은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회복을 하시라 그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요.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약간만 쓰셨어. 그리고 누굴 쓰셨냐?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다음 주일에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마가다락방 교회만 보죠. 이 엄청난 교회가 큰 쓰임을 사실은 못 받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못 떴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 위치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이거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그런 현장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이 막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찌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냐. 비판했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또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과 체질이 구약 상태 그대로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은 율법 그대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옛날에 마귀에게 속던 그대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이것이 큰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번도 속지 마시고 이제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목사 안수를 이제 98년 1월 달에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소리 잘 못 들어보시죠? 그리스도 교단이에요. 그리스도 교단이 미국 내에서 제일 컸어요.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교였어요. 근데 남침례교보다도 더 큰 게 그리스도 교단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교단이 셋으로 분리가 됐어요. 왜 분리됐느냐? 그러니까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남침례교가 제일 컸죠. 분리되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 교단이 제일 컸어요. 미국에서. 그 왜 분리됐느냐? 바로 지금 이런 거예요. 야, 신약에는 악기를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악기를 사용하냐, 교회에서. 악기 사용하지 말자. 그러는 팀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교단의 무악기파라고 해요. 악기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분리가 된 거예요. 야, 악기 사용해야지. 야, 구약시대에 악기 사용했는데 왜 못하냐? 그게 유악기파예요. 그래서 갈라져서 양쪽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참 싸울 것도 없죠. 그래서 무악기파와 유악기파가 싸움을 해서 갈라지니까 아이고 저 꼴도 보기 싫고 이 꼴도 보기 싫다. 나는 그냥 단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그 셋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인디펜던트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1월 달에 받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 총회가 생기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97년 12월 달에 받게 된 거죠. 지금 똑같은 게 이 사도행전 11장에 그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국에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가운데다 저기 저 천막 쳐놓고 막아놓고 그랬어요. 여자 머리 그 뽀꾸고 왔다고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미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바지 오면 쫓아냈어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전부 그 옛날 그 율법 그 종교에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참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로 그거거든요. 참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으면요. 모든 저주 실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 끝난 거예요. 아멘. 이 굳게 잡아야 돼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흐르던 모든 실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버렸다. 아멘. 예. 참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그냥 구원에 엄청난 축복 받아놓고도 자꾸만 옛날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째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느냐? 구원받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느냐? 못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가보셨어? 순복음교회 가보면요, 막 거기는 막 찬양할 때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이다 뭐. 근데 좀 띠글띠글 굴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굴르는 건 좀 그렇더라고. 옷 더러워지는데. 하여튼 뭐 이 저 남미 쪽 있잖아요. 아프리카 남미 쪽으로 가면요, 완전히 찬양하면요 전부 다 일어나갖고 막 춤추고 난리여. 참 우리가 잘못하면 옛날 것에 사로잡혀요. 임금 다윗이요, 언약궤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나가서 그냥 춤추다가 좋아가지고. 바지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부인이 막 경멸하고 그랬죠. 너무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참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크게 쓰임을 못 받은 거는 그 유대 사상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그냥 그 유대 사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율법, 그 종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왔다? 잘 쳐다보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아이고, 난 이제 망했네. 그 망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졸업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망한 거는 망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멘. 지난번에 뭐 잠깐 봤더니 그 옛날에 개그맨 했던 사람이 뭐 4번째 망했더구만. 그냥 하는 것마다 망했더구만. 뭐 피자집 하다 망하고 무슨 집에다 망하고 뭐다 망하고. 요새는 뭐 잘 나가더라고. 4번 망하고 뭐 5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핍박이 왔다, 그럼 핍박이 아니에요. 진짜 문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사로잡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배하러 올 때마다 몇 가지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예배 때마다 치유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각종 불치병이나 뭐 암이나 이런 영적인 병이 있으면 치유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예배다. 아멘. 제 비디오를 본 친구가 한국에 있어요. 네, 정강현이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막 힘이 나세요? 그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봤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참 예배할 때마다요,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힘을 얻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교회는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바로 해야 돼요. 정말 기도도 바로 하고 찬양도 바로 하고 여러분이 예물도 바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예배할 때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메시지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전도하는 교회, 특히 전도자의 메시지는 그렇다.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자꾸만 옛날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바로 새로운 인물인 바울을 부르셔갖고 세계 복음화를 시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오늘 언약 붙잡고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틀린 거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새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메시지 붙잡으시고 예배에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어려움 올 때 그냥 가만 놔둬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려운 문제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빨리 해결할 것은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 놔둬요. 왜요? 제2, 제3 실수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틀림없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딱 답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히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가진 그런 교인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계속 응답받는 승리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마가 다락방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옛날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생각, 옛날에 멸망받았던 생각 전부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업도 맡기고, 나의 가족도 맡기고, 나의 건강도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